어떤 분이 자기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간증하는 분들을 보면은 뭐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기도 하고, 또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또 문제가 해결받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자기에게는 없어서 간증거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기적 같은 그런 간증거리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해야 되는데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기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여러분, 지금 우리 비행기가 착륙을 해야 되는데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할 수 없이 비상 착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안전벨트를 단단히 묶고 마음을 단단히 가지시고 대비하시라고, 그런 안내 방송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비행기 동체가 막 흔들리면서, 좌우로 흔들리면서 비행기가 불안한 가운데서 막 흔들리니까 기내에 있던 승객들이 다 아우성을 치고 살리라고, 나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기를 몇 번 하더니만 비행기가 겨우 중심을 잡고 정말 기적적으로 착륙을 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막 흐르고 정말 오줌을 지릴 정도로 두려운 그런 상황이 지나갔습니다. 죽음이 자기 옆으로 바짝 다가왔다가 지나가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 사람은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간증거리가 없어도 좋사오니 매일 오늘처럼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짜릿한 기적만 좋아하면은 죽음이 아주 내 가까이 왔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의 기적이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이게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는데, 그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도단성을 뺑뺑 둘러싼 포위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이 도단성 밖으로 나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큰 전차를 가지고, 그리고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때 엘리사가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도단성을 뺑뺑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원하오니 우리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었을 때 이 사환은 성읍에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도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수레가 그 아람 군대 뒤에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광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말과 불수레가 엘리사가 기도할 때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는 이미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사환의 눈이 닫혀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환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는 이미 거기에 함께하고 있었는데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4편에 보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14편 3절부터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추어진 그런 역사적 사건들,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온 우주 만물,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은 그 역사 뒤에, 모든 역사 뒤에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새로운 표적이나 기이한 이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을 감싸고 계신 하나님의 기적과 임재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매일의 삶이 기적 그 자체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병이 기적적으로 당장 낫거나 통장의 잔고가 갑자기 막 늘어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 좀 더 흔들림 없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질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이 보여지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눈으로 보는 기적이 우리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들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그뿐입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물을 먹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려서 매일 고기를 먹게 해주시고, 벽처럼 갈라진 홍해바다 사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광야 생활은 어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듯이 감사함으로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광야 생활은 어땠습니까? 물 없으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고, 또 먹을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조금 늦게 내려오니까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고 그런 광란에 빠지고, 이렇게 초자연적인 기적은 일시적인 마음의 감동과 감탄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인간의 완악한 근원적인 죄성을 꺾지 못함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의 옆에 와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지만은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같이 대화하는데도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자고 오병이어와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런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절망과 불신의 눈이 가려워지니까 바로 옆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조차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여 떼어줄 때에 이 31절 말씀해 보니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의 기적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길 뿐인 것입니다. 헬런 켈러 여사가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지나면서 그분이 쓴 글 가운데 단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헬런 켈러 여사는 그렇게 썼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3일 동안만 볼 수 있는 시각을 주신다면 나는 첫째 날은 나를 지켜주고 나를 가르쳐준 사르반 선생님의 얼굴과 나를 사랑하는 친구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읽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이제 밤이 물러가고 아침이 다가와서 해가 뜨는 그 장엄한 새벽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거리의 일상을 관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에게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 나는 깨달을 것입니다.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나는 깨달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의식하지 않지만 이 지구가요, 시속 10만 킬로의 속도로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는데 지구 사람들이 다 떨어져야 되잖아요. 우주로 튕겨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도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 때문에 튕겨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대기권에는 산소가 21%라는 정확하게 21%로 유지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편안하게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뛴다고 합니다. 우리가 잠든 순간에도 내가 명령하지 않아도 심장은 계속 뛰고 있습니다. 폐가 숨을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 생명의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 우리가 멈추지 않고 뛰는 심장, 내 발로 땅을 밟고 걸어다니는 모든 과정, 그것이 하나님의 정교한 간섭이 없이는 불가능한 그야말로 기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생이 심장 수술을 하고 의사가 며칠 동안 물을 못 마시게 했답니다. 목이 마르다고 호소하면은 거즈에다가 그저 물을 적셔가지고 입에다 갖다 대주는 그게 다예요. 밥도 일주일 동안 밥도 못 먹어가지고 코에다가 콧줄을 꽂고 거기다가 이제 밥 대용 음식을 막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형, 밥맛이 너무 없어. 그러더라고요. 콧줄로 부어주는데 뭔 밥맛이 있겠어요. 입으로 밥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물을 마시고 밥 먹고 편안히 지내는 것 모두가 하나님이 매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기적인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기적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홍해가 좌우로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그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일 놀라운 기적이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또 반석이 갈라져서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고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4편 2절은 그 거대한 자연의 기적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가슴 뛰는 진정한 기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갈라지는 물리적인 사건보다도 더 놀라운 일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고 불평 가득한 백성들 한가운데 자기의 성소, 자기의 집을 지으시고 그들의 왕이 되어주신 사건, 이 사건은 바다가 갈라진 것과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려간 것과는 감히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주를 만드신 만왕의 왕께서 노예 출신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에 나온 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내 거처가 되었다. 내가 너희 한가운데 살겠다.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겠다.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노예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거처를 정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땅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를 향하여서 험담하고 시기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처를 삼으시다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뜨거운 불에다가
집단이 가까이 가면요, 한순간에 다 타버리고 맙니다. 예? 이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찌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들 한가운데 성막을 치셨습니다. 피 흘리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밤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저 구름 너머 구말리에 하늘 높이 보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냄새나고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 광야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오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약의 위대한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어요. 옛날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완성됐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본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가득하여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어요. 우리 마음에 온갖 미움과 다툼과 불안과 타락한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 깨어진 그릇, 더러운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단지 죄 없음의 상태로 되돌려 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출애굽 당시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고 거기에 거하셨던 것처럼 오늘 바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고 내 마음을 당신의 거룩한 성전, 거룩한 영토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위대한 기적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도 병이 낫는 것도 그것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죄인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서 단 한순간도 혼자가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단 한순간도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구름 너머의 구말리에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숨이 턱까지 타오르는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내 안에 함께 호흡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신 거주자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가치는 세상의 평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가치는 세상의 평가로 정할 수 없다. 여러분, 세상은 돈의 많고 적음과 성공과 스펙과 그 사람의 외모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핏값으로 주고 산 가장 존귀한 자요, 내가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존귀한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내 안의 왕, 내 안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찼던 내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은 그분의 영토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순간의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은 영원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거나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긴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지금 내 삶을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긴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소가 된 여러분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세기의 프랑스 수도원의 주방에서 평생 그릇을 닦고 음식을 만들었던 로렌스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평생의 장애를 가지고 다리를 절고 환경도 보잘것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로렌스 수도사는 일상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누렸습니다. 기적을 누렸어요. 이 로렌스 수도사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일할 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러나 나에게는 주방에서 식기를 닦고 주방에서 전병을 뒤집는 시간이 기도 시간과 똑같다. 나는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바닥에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는 행한다. 그 순간 나는 왕보다 더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주방, 내가 서 있는 가정, 내가 서 있는 사무실, 내가 서 있는 일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로 바뀌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로 처소를 삼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삶이 매일 우리의 삶에 계속되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몸이 건조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왜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도 그저 종교생활에 빠져가지고 아무런 간격도 없는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정죄의식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 반복되는 실패와 넘어짐, 수시로 흔들리는 마음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나는 자격 미달이에요. 자격 미달이라는 이름표를 스스로 붙이고 송구함과 두려움에 쭈삣거리면서 하나님 멀찍이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오해이면서 영적인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자격 미달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 보는 부모님들을 보면은요, 어린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막 좀 칭얼대고 막 과자도 흘리고 돌아다니고 그래도 부모들의 눈은 찌푸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눈에는요, 꿀이 떨어지는 듯 달콤한 사랑의 미소가 가득합니다. 근데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조금 관리를 해야 돼요. 조금 자제를 시켜야 돼요. 부모님의 눈에서는 꿀이 떨어지지만은 또 다른 분들에게는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부모에게 자녀가 소중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막 시험 점수 100점 받아오고 막 대학 들어가가지고는 A뿔 막 받아오고 말썽 하나도 안 부리고 완벽하게 행동하고 그래서 자녀가 사랑스럽습니까? 부모에게 자녀가 사랑스러운 것은 어떤 업적이나 대단한 조건을 갖추기 때문도 아닙니다. 자녀가 소중한 것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존재 그 자체로서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한심한 실패나 더러운 죄를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공로, 누더기와 같은 우리의 의, 더러운 옷과 같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나의 죄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완벽한 의로움, 그것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격 타령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자격 미달이에요. 그러며 나갈 때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강력한 선언을 던지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로 행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워졌을 때, 기도를 뜨겁게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있을 때, 신앙적으로 완벽해졌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배반하고 죄의 흙탕물 속에서 구르고 있을 바로 그때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내 행위가 내 상태가 아닌 내 행위와 내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너의 자격, 너의 어떠한 상태, 조건 상관없이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를 살리겠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도장이자 확정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뭘까요? 병 낫는 것도 기적이고요,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대박 나는 것도 기적이고, 형통한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따로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이방신들의 자격을 갖춰라, 공로를 쌓아라, 그리고 정성을 바치라, 그렇게 말하지만은 오직 하나님만 조건 없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팍팍하고 오염된 우리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이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것, 이 믿음 자체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행하신 가장 위대하고 초자연적인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그 어떤 기적보다도 위대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내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넘어져도 아침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스스로를 향한 정죄의 채찍질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양이 이 꼴인데 또 하나님 기뻐하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봐도 자격 미달인데, 그런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달려오는 자녀의 친밀함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무너지셨습니까? 넘어졌습니까?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따뜻한 미소로 여러분을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나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란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누리면서 날마다 자녀된 담대함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모세는 광야를 걷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할렐루야. 이스라엘이여, 여기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시작. 조영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주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신기한 기적만을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숨 쉬는 기적,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적, 내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는 기적, 고난 속에서도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흐르는 기적, 그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은혜의 기적을 목격하면서 담대히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